아멘. 감사합니다. 구원상담 8번 결심 에스겔서 18장 23절 말씀.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주님의 심정은 그 어느 누구라도 절대로 죽는 것 기뻐하지 않으셔요. 우리 사람끼리는 착한 사람, 악한 사람 이렇게 나눠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빨리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그럴 때 있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는 다 악인인 상태인 거죠.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백성들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고 하셨죠. 하나님의 생수의 근본 대신 근원 대신은 하나님 버린 것과 또 우리 스스로가 아무리 노력하고 힘쓰고 애쓴다고 해도 하나님처럼 될 수 없지요. 터진 웅덩이 저 좋지 못할 웅덩이를 파들어가는 행위, 내가 하나님 되겠다고 내 스스로 애쓰고 힘쓰고 하는 그 모든 행위는 하나님 보기에는 다 악한 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악인들이 그대로 죽게 된다면 어디 가기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악인들이 그대로 죽는 것은 절대로 주님은 원하는 바 아닌 거예요.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지금 가고 있는 그 길, 거기를 떠나야만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 길은 멸망의 길이니까, 그 길은 사망의 길이니까, 거기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로 계속 가게 되면은 다시는 주님을 배울 수 없게 되는 거죠. 거기 한번 가면 절대 나올 수 없는 곳, 영영토록 형벌받는 그곳에 가기를 주님은 절대 원치 않아요.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힘들고 정말 살 소망까지 끊어져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을 정도로 힘들고 어려워도 죽음 후에는 진짜 상상도 못할 형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지경에 있어도 우리가 죽음을 자초해서 그 악한 길로 그 죽음의 길로 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주님은 악인이 그냥 그대로 죽는 상태를 절대 원치 않으셔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돌이킨다는 것은 어디로 가고 있길래 어디로 돌이키는 걸까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 하나님을 떠나서 가는 그 길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그곳의 종점은 마귀가 가는 그곳에서 영원히 형벌받는 곳이기 때문에 그 마귀가 형벌받는 그곳에서 절대로 가지 않고 거기서 돌이켜서 영원한 행복이 있는 주님 나라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돌이켜서 돌아오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시겠느냐. 근본된 하나님을 떠나는 것, 거기서 돌이켜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세요. 주님은 그럴 때 가장 기뻐하셔요. 우리 있는 이 상태로 이대로 돌아가시면 안 돼요. 우리가 죽는 거 당연히 다 가는데 다 가는 게 아니고 그 전에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문제가 먼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돌아가셔도 우리는 참 이별하는 슬픔이 있는 건데 우리 주님은 악한 상태로 죽는 거 절대 원치 않으셔요. 에스겔 18장 31절 말씀.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그래서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죄 다 범했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든 범한 죄악을 버리기만 하면 돼요. 버려서 돌이켜서 주님께로 오면 그 마음과 영을 이제 새롭게 할지어다 그랬죠. 그래서 내 마음속의 주인을 바꾸면 영이 새롭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버리고 악한 영을 주인 삼았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는 모든 무리가 다 들어
들어있어서 우리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는 것은 거룩하고 의롭고 깨끗하신 주님을 주인으로 맞아들이면 우리 마음은 마음과 영이 완전히 새롭게 될 수 있는 거죠. 가장 쉬운 거예요. 내 힘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해주시죠. 주님께로 돌아오면 이렇게 내 마음에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만큼 거룩하고 깨끗하고 의롭게 해주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하나님 버리고 떠나는 것은 죽는 행위고 자살 행위고 그렇게 해서 지옥 가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분만 모든 짝에서 빨리 버리고 주님께 돌아와서 새롭게 돼야 되겠죠.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어다. 악한 길로 사망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그 길을 빨리 버리고 돌이키고 생명의 길 되시는 주님께로 돌아오세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우리는 아버지 품으로 돌아갈 수 있죠. 천국 갈 수 있어요.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들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주님께서 주님의 삶을 두고 맹세하신대요. 절대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거듭 하고 계셔요. 그 상태로 그대로 죽어서 지옥 가는 거 우리 주님은 절대 원치 않아요. 우리 주님은 절대 택한 자는 천국 가고 택하지 않은 자는 지옥 가게끔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은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모든 사람이 다 천국 오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심정으로 주님은 이렇게 맹세까지 하시면서 악인의 상태에서 그대로 죽는 거 절대 기뻐하지 않는다고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택한 자만 천국 가는 거야. 아무리 전대봐도 소용없어. 이렇게 하는 거는 사탄이 지어낸 악한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속아놓으면 안 되겠지요. 그냥 거기서 그냥 막 완전히 그냥 막 톤을 높여가지고 나는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라고. 그럼 택하지 않은 백성은 지옥 가게끔 만들었다는 이런 하나님을 만들어 버린다는 그 말씀에 그 뉘앙스가 있다는 걸 전혀 모르고 막 거기에 대해서 주장하고 있죠. 이렇게 나를 택했다는 것에 대해서 믿고 주장하는 거는 좋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자를 택해놨다는 이것을 믿지 못하면 오히려 더 악을 행하는 거고 나쁜 하나님을 만드는 일에 자기가 선두를 서고 있다는 것을 우리 깨달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우리는 악한 길이 있고 생명의 길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 나는 난 나름대로 신앙생활 한다고 예수님 믿고 있다고 지금 믿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에 나는 진짜 악한 길을 가고 있는지 선한 길을 가고 있는지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지 생명의 길로 가고 있는지 우리는 말씀을 돌아와서 말씀대로 보고 말씀대로 체킹해서 내 자신이 반듯하게 말씀대로 되어 있어야만 되는 거죠. 우리 주님은 계속 악한 길을 떠나라고 말씀하셔요. 그대로 가면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우리 주님의 이 심정 우리 바르게 알고 내가 살아있을 때에 우리 이 문제 확인하셔야 되겠지요. 내 문제를 내 이 영혼의 문제가 결국은 어디로 갈 것인가 이거 내 스스로가 이거 시험해보고 확실히 증명할 수 있는 지금 기회를 삼으세요. 그냥 세상 바쁘다고 그냥 이거 핑계 대지 마세요. 이게 가장 급선무예요. 이게 가장 시급한 거예요. 내가 뭐 너무 바빠가지고 죽을 시간도 없고 아플 시간도 없다고 우리 그렇게 바쁘게 사탄이 만드는 거예요. 여기 내 영혼의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전혀 생각 못하도록 하는 게 이게 세월의 시간에 바쁘게 만드는 거는 사탄의 수법이기 때문에 여기 넘어가지 마시고 이것을 잠깐 짚어서 내 영혼의 문제를 하나님께 갖고 나아가서 주님 내가 알지 못하겠사오니 나를 깨달을 수 있도록 사람을 붙여주세요. 보내주세요.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하시면 반드시 주님께서 알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들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악한 길을 벗어나는 것인지 내가 어떻게 생명의 길로 가고 있는 건지 주님께서 충분히 말씀해 주셔요. 우리는 말씀을 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습관을 들으셔야 되겠지요. 로마서 2장 5절 말씀.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아멘.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것, 우리의 고집이 있지요. 우리 다 한 고집 하고 있지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양처럼. 양은 그냥 아무 대책도 없고 공격할 무기도 없고 해결도 못하면서 뭐만 있어요? 고집만 있어요. 그 길로 가면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거야. 무서운 맹수가 기다리고 있어. 그 길로 가면 물도 없고 풀 한 포기도 먹을 수 없어. 그리로 가면 안 돼. 그래도 싫어. 그리고 그냥 계속 고집을 부려요. 그리고 주님은 회개하라고 했는데 계속 돌이키지를 않아요. 그래서 다만 주님이 걱정하시는 건 내 고집 때문에 천국 갈 길은 다 열어놨는데 내 힘으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천국 갈 길 다 열어놓으셨죠. 생명의 길로 가는 그 길을 이미 다 열어놓으셨는데 그래서 그냥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께서 그 길로 갈 수 있게끔 다 해놨는데 계속 고집을 부려 계속 멸망의 길로 그 지옥의 길로 지금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집 부리지만 않으면 돼요. 다만 내 고집과 해기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그러면 원인은 어디 있다는 거예요? 고집 부려서 회개 안 해가지고 그런 고집된 마음 때문에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뭐가 임해요?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냥 고집 부리는 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고요. 고집 부려서 와서 보니까 진짜 지옥이 내가 와 있네. 그때 그렇게 옆에서 권면하고 주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회개해야 된다고 돌이켜야 된다고 고집 부리지 말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들을 걸. 지옥 가가지고 라면 끓이지 마시고 탕면 끓이지 마시고 걸탕 해봐야 그랬더라면 들었더라면 공부했더라면 아멘 했었더라면 순종했었더라면 그때 라면 끓여도 소용없어요. 먹지도 못하고 돌이키지도 못하고 지금 고집 부리지 않고 그대로 아멘 하서 주님 말씀으로 돌아오면 우리 주님께서 절대로 그날의 이 말 진노가 내게 쌓여지는 게 아니고 우리는 천국에 가서 받을 상급이 쌓여지는 거죠. 이대로 고집 부리면 진노가 점점 쌓여지니까 고집 부리지 말고 빨리 주님 품으로 돌아오세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고집 부리지 말고 말씀 속에서 빨리 아멘하고 돌아오면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하고 또 말할 수 없는 선물도 주시고 상급도 주시고 그냥 하나님 나라에 있는 모든 것 다 내 것 돼서 내가 마음껏 왕노릇하면서 누리게 될 텐데 우리는 그냥 고집 부리면 진노만 쌓게 되고 거기서 받을 그냥 형벌만 우리가 쌓게 되면 안 되겠지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무엇을 주신다고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참 우리 주님께서 참고 선을 행하여 우리 주님이 진짜 선은 뭘까요? 십자가를 참아 주셔서 우리 지옥 갈 우리를 천국으로 드리는 일이 가장 선한 일인 거죠. 주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하늘나라의 영광과 존귀 절대 썩지 않는 우리 생명은 썩을 수밖에 없는 썩을 씨지만 이 영생은 절대 썩지 않는 씨. 진짜 영원히 빛나는 영광 이 존귀를 우리 주님께서 주시려고 하시죠. 근데 당을 지어가지고 지리를 또 쫓지도 않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뭐만 있어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그러니까 고집 부리지 말고 마음 강팍하게 하지 말고 주님 말씀에 아멘에서 순종해서 지금 즉시 돌이키고 주님께로 돌아오면 우리 주님께서 영광과 존귀로 썩지 않을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만큼 거룩하고 의롭고 깨끗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보좌에서 함께 앉아서 영원토록 세세토록
왕노릇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그 모든 부귀영화를 하나님께서 다 누리기를 원하셔서 다 마련해 놓으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받으면 되는 거죠. 받기만 하면 되는데 왜 고집을 부리냔 말이에요. 그쵸? 받으라마 받기만 하면 다 익어서 내가 축복의 주인공 되는 건데 그대로 불순종하면 불의를 쫓게 되는 거고 악한 영을 쫓게 되는 거고 세상의 임금을 쫓게 되면 결국은 노와 분으로 우리에게 형벌을 하시지요. 로마서 5장 5절 말씀.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서 부끄럽지 않는 것은 누구를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지요. 어디에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부어진 바 되었어요. 우리 마음에 이 사랑을 부어주실 때 우리는 받으면 되는 거죠. 우리가 연약해서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도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버린 죄값은 죽는 건데 우리는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미 정해놓은 거 안 죽을 수도 없고 우리는 연약해서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경건치 않는 우리들 진짜 사탄의 말을 듣고 사탄을 쫓아가는 우리는 다 불경건하지요. 경건치 않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주셨나요? 하나님을 버린 그 죄값 우리 주님이 오셔서 그 죄값을 죽음으로 지불해 주셨어요. 의인을 위해서는 죽는 자가 쉽지 않아요. 불의한 자가 있고 의인인데 의인이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이렇게 죽는 거 보니까 도저히 내가 볼 수가 없어. 저요 제가 대신해서 저 의인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런데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요. 근데 그리스도가 그런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것은 이것은 무엇을 증명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쵸?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증명해 보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여러분은 누구를 얼마만큼 사랑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죽기까지 사랑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옛날에 사극에서 분명히 남편을 통해서 그 씨로 자녀를 낳아서 아들을 낳았는데 남편이 의심을 하는 거야. 왜요? 10달 말에 낳아야 되는데 칠삭동이가 돼가지고 이거 혼인 전에 아이를 갖고 혼인한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의심을 왜 뭐 허니문 베이비 있죠. 옛날에도 그럴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칠삭동이가 됐으니 이거 의심할 만도 하지요. 그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10달 만에 낳아야 될 아기를 이게 7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미리 애를 낳다니 이거 그런 거 아니야? 막 이래가지고 절대 그렇지 않다고 아무리 해도 안 믿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아기를 이제 다른 씨로 이렇게 따돌리기 시작하면 이 아이의 이생이 평생 이제 지장을 받을 거니까 이 가문의 씨가 틀림없습니다. 엄마로서 이 아이를 위해서 도대체 어떻게 해줘야 될까? 이 누명이 해명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이 아이를 위해서 그 엄마는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의 남아있는 목숨을 이 아이에게 그 누명을 해명시키기 위해서 몸에 달아서 자결했어요.
그래서 그 신랑이 그 아내를 끌어안고 통곡하는 걸 봤어요. 유서를 남겨놓고 이 아이는 당신의 씨가 틀림이 없다는 것을 내 목숨을 바쳐서 증거하니까 이 아이를 당신의 아들로 받아달라고, 이 가문의 대를 잇는 아들로 받아달라고 이렇게 목숨을 바쳐서 자식을 위해서 죽는 엄마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런 얘기 혹 있을 수 있지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을 도저히 볼 수가 없어서 그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셨어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이 주님, 이렇게 의인을 위해서 또 선인을 위해서 죽게 혹 있을까 말까 할 건데, 우리 주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이렇게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이 사랑이 여러분 마음에 이것이 찡하게 와닿으시나요? 신금을 울리는 주님의 사랑이 이게 여러분한테는 그게 느껴지시나요? 내가 목숨 바쳐서 생명 바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이 고백이 우리는 아멘이 되어지시나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사랑을 확실히 증명해 주셨는데, 이 사랑을 버리고 계속 사탄 따라서 사탄 가는 곳으로 가면 진짜 이거는 고집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순종치 않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죠. 이렇게 목숨 바쳐서 사랑하셔서 절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책임져서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어서 다 지옥 보내는 것이야? 지옥 안 보내도록 하나님 스스로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이렇게 목숨 바쳐서 생명을 얻어서 천국 갈 수 있도록 다 해결해 놓으신 이 사랑 우리 받아들여야 되겠지요. 그러면 이렇게 책임져서 해놓은 이 사랑은 왜 안 믿고 안 받고 지금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습니까? 우리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 갖고 있어야 되겠지요. 만들어 놓은 것을 탓할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내가 이 큰 사랑을 내가 안 받아들이고 안 믿는 이 문제를, 이거를 자기의 문제점을 바르게 깨닫게 해서 이것을 받도록 해야 되겠지요. 사도행전 13장 38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이를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이 장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 때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설교한 장면인 거예요. 그 안식일 때 가서 이제 여러 형제들이 예배를 참석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해당장이 너희들 중에서 할 말이 있으면 말해 보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바울이 이제 손짓을 하면서 이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할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 어느 누구도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한 그 문제를, 누구를 힘입으면, 이 사람을 힘입으면 그건 누굴까요? 예수님을 힘입게 되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이건 진짜 빅뉴스인 거예요. 그쵸? 몇천 년 동안 율법을 지켜온다고 나름대로 지키고 힘쓰고 애쓰고 예배드리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통해서는,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는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이것을 이 사람을 힘입으면 어느 누구를 망라고 의롭담을 얻을 수 있다는 이 소식은 진짜 기쁜 소식인 거죠. 이거는 폭발적인 것보다도 더 큰 빅뉴스란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보다도 이 소리를 듣고 가장 기뻐하고 크게 아멘하고 받아들일 사람이 누굴까요? 정작 이 조상 대대로 이 율법을 지켜왔던 사람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이거 전혀 가망성이 없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느껴왔던 유대인들이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더 이 말씀을 듣고 이방인들이
이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막 유대인들처럼 저렇게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 행할 자신도 없고, 행한다 한들 저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이렇게 행해왔고, 이 비교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쵸? 천국은 가고 싶은데, 근데 이렇게 이제 바울이 이렇게 비시디아 안디옥교에서 딱 그 회당에 딱 서가지고 이렇게 참된 이 복음을 전했을 때 이 말씀에 우리는 진짜 크게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만약에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는 선지자 누구가 이렇게 예언했던 걸까요? 하박국 선지자가 1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열국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할 일을 행할 것이라. 혹이 너에게 고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니까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한 것이니 사람이 너에게 이를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지금 그 일이 이제 너희한테 이런 일이 있지 않기를 원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이 사람을 힘입어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데도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망하게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망하게 될 일을 너희들이 당하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어떤 사람이 그렇게 놀라고 망하게 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들아. 그쵸? 그러니까는 이 말씀을 듣고 도무지 믿지도 못할 일로 이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죠. 지옥 가서 진짜 그 형벌에 놀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예언된 말씀처럼 이런 비운의 주인공이 되지 말고 이 사람을 힘입어서 누구든지 다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 설교 말씀을 마치고 이제 나오는데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했나요? 저희가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폐해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으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사람들 반응이 너무나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대교에 이제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아주 많은 숫자가 바울과 바나바를 쫓는 거예요. 두 사도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또 뭐라고 당부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이 사람을 힘입어서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는 거죠. 율법을 지켜서 행함으로 되는 것 절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사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어서 믿음 아래 있어서 이 은혜를 누려야 되는 것이지 율법 아래 있어서 우리가 형벌 받으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너무나 은혜가 돼서 이 말씀을 또 듣고 싶은 거야. 너무나 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 은혜의 말씀을 복음을 듣다 보니까 이 사람을 힘입어서 이렇게 돼가지고 누구든지 다 천국 갈 수 있다는 이 소망을 들으니까 막 얼마나 기쁜지 또 듣고 싶어서 다음 주에도 와서 또 말씀 전해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아멘 하면 되죠. 근데 그 반응이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아멘. 다음 안식일에는 이 소문이 각 지방에 그냥 두루 퍼져가지고 이 사람을 힘입으면 곧 누구? 예수님을 힘입으면 누구를 망하고 다 의롭다함을 얻어서 천국 갈 수 있대. 그러니까 너도 나도 이게 너무나 빅뉴스인 거예요. 그쵸? 이런 기쁜 소식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식은 누구나 듣고 싶어. 그쵸? 누구나 듣고 싶어. 주일학생 아이들이 천국 가는 거는 하나님의 선물인 거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 천국 갈 수 있어. 이 하나님의 선물 받고 천국 가고 싶은 어린이들은 다 손들고 나와보세요 했더니 주일학교 아이들이 다 손들고 나왔어.
그는 어떤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 사람을 힘입어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이 소식은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도 복음인 거고 유대인에게도 복음인 거고 이방인에게도 이게 다 이거는 진짜 복음인 거예요. 그쵸? 어느 누구도 이 복음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눈물로 손을 들고 나왔다는 이 장면 생각해 보라고요. 얼마나 복음이 듣고 싶으냐고. 그 어린 심령에 정말 이 복음이 너무너무 듣고 싶은 심령이란 말이에요. 진짜 가슴 뭉클하지 않으세요? 그 애기들이 천국 가고 싶은데 누군가가 정확하게 말해주지 않으니까 그 복음을 못 듣고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고 그냥 교회만 나오고 있는 저 어린 아이들에게 복음을 분명히 들려줘서 이 사람을 힘입어서 의롭다함을 받는 이것이다. 이 소식이 이게 너무너무 듣고 싶어서 다음에도 와서 말씀 전해주세요. 이 소문을 듣고 이 복음을 듣고 나니까 그냥 잠잠히 있을 수가 없어. 가서 어떻게 했길래? 붙드는 사람마다 이 사람을 힘입어서 다 천국 갈 수 있대. 이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다 어느 누구든지 다 천국 갈 수가 있대. 라고 전하니까 그 다음 안식일은 어떻게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정말 그런 거야? 그래? 나도 한번 그 말씀 한번 직접 듣고 싶어. 그 사람은 그 예수님이란 분을 믿으면 정말 다 나도 천국 갈 수 있는 거야? 이 말씀을 듣고 싶어서 거의 모든 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몰려왔단 말이에요. 각 곳에 비시디아 한도뿐만 아니라 어느 곳에도 이 복음 듣고 싶어 해요. 한국 강산에 한국 교회에 모든 교인들이 이 복음 듣고 싶다 한단 말이에요. 이 안타까운 이 심정이 이거 어떡하냔 말이에요. 예수님을 힘으면 누구를 막으라고 다 천국 가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지옥 갈 죄가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다 단번에 다 해결해 주셨어요. 무슨 죄 지으면 지옥 간다. 무슨 죄 지으면 지옥 간다. 그래서 내가 살면서 신앙생활 잘못하고 실수하고 죄 지으면 지옥 간다는 얘기는 사탄이 잘못된 꾸며낸 얘기인 거예요. 이 사람을 힘이면 어느 누구도 절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다 갈 수 있게끔 해 놓으셨어요. 이 사람을 힘인다는 것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길래 이 사람을 힘있기만 하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천국 가게 죄가 하나도 없게끔 해놨다는 말씀인 거예요. 절대 지옥 가지 않게끔 완벽하게 해결해 놨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천국 가게 충분한 의로움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이 해결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힘입으면 어떻게 하셨길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지옥 갈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이 사람, 이 예수님을 여러분은 온전히 믿으십니까? 너무나 한국 사람, 한국 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믿고 있냔 말이에요. 6개만 보면 지옥 가고 있고, 큰 지지면 받은 것도 잃어버리고, 내가 이런 실수 저런 실수하면은 지옥 간다고 하고 있는 이 말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고 있죠. 주님은 모든 죄를 다 탕감해 주셨다는데, 우리의 죄를 동에서 서에서 먼 것 같이 옮겨 놓으셨다는데, 깊은 바다에 던지셨다는데, 모든 죄를 발로 밟으셨다는데, 모든 죄를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다는데 왜 이 예수님을 안 먹고 그 죄 지면 지옥 간다는 그 죄를 가지고 그런 다른 복음을 가지고 그런 다른 예수를 믿고 있냔 말이에요. 다른 예수 믿고 있으면 다른 곳에 가요. 이 예수는 믿는 자마다 다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분, 절대로 지옥 가지 않는 분, 틀림없이 확실히 정확하게 천국 가게 하실 수 있는 분, 이 예수님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막 얼마나 기쁘냔 말이에요. 그쵸? 그래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거의 다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근데 여기서 그냥 거의 온 성이 다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모였는데 유대인들은 이들을 그냥 막 바울이 말한 거를 변박하고 변박한다는 건 뭐예요? 옳고 그름을 가려가지고 막 논박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뭐 그 말은 틀렸니 어쩌니 저쩌니 막 이제 트집을 잡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비웃고 헐뜯고 막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거예요?
왜 변박하고 비방했어요? 시기가 가득해서 너무나 많은 숫자가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따르니까 막 거기에 시기를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먼저 너희에게 율법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해왔고 했던 너희에게 이것이 먼저 전하는 것이 합당한 반대. 근데 너희가 그것을 버렸잖냐. 너희가 버린 것이지. 먼저 너희에게 이것을 전하는 것이 마땅해서 이렇게 전했는데 너희가 버렸지. 하나님이 버린 것도 아니고 내가 버린 것도 아니고 너희가 그렇게 그것을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너희 스스로가 자처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 말씀이 누구에게 향했어요? 이방인으로 향한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디다가 말씀하신 거예요? 이사야 49장 6절에 하신 말씀인 거예요.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땅끝까지 이 구원의 복음이 주님은 들려지기를 원하셔요. 이 구원의 말씀이 들려질 때 진짜 너무나 기쁘지요. 이렇게 부족한 내가 나 한 것도 없는데 할 자신도 없는데 나도 천국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진짜 아무것도 해놓은 거 없고 헌신한 것도 없고 충성한 것도 없고 또 저 사람들은 내가 할 자신도 없는데 이런 내가 어떻게 천국 가요? 어떻게 가요? 예수님 때문에 은혜로 가는 거죠. 이 예수님을 힘입으면 어느 누구 천국 갈 수 있게끔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듣고 기뻤다는 것은 믿어졌다는 거죠. 듣고 믿으니까 그 마음에 너무너무 기뻐. 근데요, 여기서 어떤 사람이 영생을 얻었나요? 저희가 영생을 주기로 작정되는 자는 다 믿더라 그랬죠. 그러면 작정된 자는 다 믿었어요. 어떤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영생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떤 자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절대 멸망하지 않고 지옥 절대 가지 않고 무엇을 주신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된 자에게 작정한 자에게 영생을 주시나요?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로 주님은 작정해 놓으셨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무엇을 주셔요? 영생을 얻었고 듣고 믿는 자에게는 영생 주셔요. 이 영생 얻으셨습니까? 믿는 자에게는 영생 주시기로 주님은 작정하셨어요. 이 말씀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어느 누구든지 영생도 얻고 또요 심판도 이르지 않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져요. 우리 주님이 옮겨 놓으셔요. 이렇게 이 사람을 힘있기만 하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기만 하면 다 영생 얻기로 우리 주님이 작정해 놓으셨어요. 이렇게 이방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다 영생을 얻었지요. 다 믿더라. 그래서 듣고 믿었으면 영생 얻은 거 당연하지요. 영생 얻게 되면은 그 순간에 내 마음속에서 무엇이 일어나나요? 기쁨이 강같이 솟아나요. 그래서 이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성내의 유력한 자들은 선동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해가지고 그 층에서 쫓아냈어요. 여러분은 쫓아내지 마시고요. 듣고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영생도 얻고 기쁨의 주인공 되셔야 되겠죠. 이 기쁨, 이 소식, 이 사람을 힘입으면 어느 누구도 천국 갈 수 있다는 이 소식을 전하는 그런 일꾼이 되셔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게 반대하고 쫓아내는 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했나요? 두 사람이 저희를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그래서 그렇게 그냥 격동해가지고 선동해가지고 그냥 성내에 아주 그냥 유력한 자들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막 법적으로 그 권세와 권리를 잡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가지고 막 쫓아내게끔 막 이렇게 선동을 했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저들을 향해서 발에 티끌을 막 떨어뜨리면서 어디로 갔어요? 그 옆에 있는 이고니온 도시로 또 향해서 또 가서
또 이 사람을 힘으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이 복음 전하러 갔지요. 이렇게 유대인들은 반대했지만 그 복음을 듣고 믿고 받아들이는 이방인들은 그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됐지요. 그 제자들의 마음은 크게 기뻐하고 성령이 충만했지요. 어떻게 성령이 충만하실 수 있어요? 듣고 믿으면 내 안에 누가 오시나요? 영생 안에 곧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는 거죠. 예수님 안에 영생도 성령님도 또 의롭담도 다 그 안에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이 말씀을 듣고 믿는 주인공 돼서 이 제자들은 큰 기쁨과 성령과 영생을 얻는 충만한 제자가 돼야 되겠지요. 이 사람을 지금 힘입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아멘.